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공양을 들게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랑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기에 부처님께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공양을 들게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랑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기에 부처님께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전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님께 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열애께서 거존되고 감기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멸하는 것 없다,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이론을 멸한 적정설하셨다. 원만한 부처님 말하는 이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문 적정을 찾는 이들 비로소 해탈로 이끄는 어떠니, 중생에게 이끌게 하는 분들 도리로서 행하는 어떠니, 어떤 것 원만히 갖췄기에 능력에서 모든 형태로 갖가지 말씀하셨다. 성문보살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거기에 절하옵니다. 삼복계의 기함 하기 전에 아주 마음 깊이서 어머니였을 일체 모든 유정의 안락 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빨리 부처 이루게 되소서 하는 마음 아주 간절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합니다. 삼복계에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찬탄하옵고 열애의 보리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을 기하기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에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찬탄하고 열애의 보리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을 기합니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에 저는 기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찬탄하고 열애의 보리심 진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정각까지 기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 기합니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스승과 붓다 보살님 저를 유념해 주소서. 과거 선속에서 이같이 보리심 일으키시고
보살의 합지에서 그들 찾으러 주하셨듯이 나 또한 중생의 안락 위에 보리심 일으키고 보살의 합지에서 그들 찾으러 같이 배우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만 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색 부리공공부리색 색적시 공공적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대지 무의식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보진멸도 무지영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우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즉간욕따라 삼약삼불이고 지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로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소와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소와 가떼가떼 바라가떼 바라삼가떼 보디소와. 계속 25번 계속 할 차례도 그죠? 살림에서 짐승 새들과 밀린 비방에 말 않는다. 친근하면 안락 그들과 언제나 나 함께 주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적정에 머물러라, 늘 고요한 곳에 지내기를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산속에 가면 우리가 그 밀림에 간다든가 뭐 어디 가면 욕 안 하잖아, 그지? 나무가 욕하고 이런 일 없잖아, 그죠? 다툴 일도 없잖아, 그냥. 산짐승하고 다툴 일도 없어, 그죠? 새들하고 뭐 다툴 일이 뭐 있겠어? 수행하는 사람들이. 친근하면 안락, 정말에서 살림이라든지 그런 고요한 곳을 친근하면 안락하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나 함께 주하게 될까, 주했으면 좋겠다, 주하게 되기를. 그렇게 내전한 거? 내전 아니죠? 감기 좀 나았어요?
비방의 말 안 넣는다 이 말 했잖아, 그죠? 비방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잖아. 우리 그 도차지 강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거 여러분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사람 말 사람이 하지 사람 말 짐승이 하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안 날 거라. 근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물어와서 사람 말을 하잖아. 그죠? 말을 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어떤 그 말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정말에서.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이쪽 말을 저쪽에 가가지고 한다든가 이쪽 말을 저쪽에 간다 하면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라 아주 조심해야 돼. 안 그런 비방의 말을 이제 들려오게 되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화내잖아요. 상대가 화내가 돼. 상대가 정말에서 또 상대가 이 말 하면 상대는 화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 있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가정으로 이제 그 스님이 여기 있다 가정으로 그럼 여기 있으면 누가 그 스님을 해코지 했다 가정으로 그러면 내가 해코지 했으면 해코지 받았으면 너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정으로 그죠?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여기 오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누가 나 해코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 스님 해코지 했지 나한테 해코지 한 거 아닌데 뭐 해코지 하기나 말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스님한테 어떻게 해코지 했지? 해코지 한 사람 누구예요? 이제 묻는 거라 그럼 물으면 누구다 이러면 어떻게 돼? 분노가 그쪽으로 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켜야 될 권한이 없어. 만약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내가 말을 전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할 권한은 없다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라. 권한이 있으면 괜찮지. 근데 권한이 아닌 걸 사용하니까 죄가 되는 거거든. 정말해서 저쪽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잖아요. 그 분노 한 번이 어떻게 어쩐다 그랬지 인욕풍에서 백천급의 공덕 선서에게 쌓은 공덕 분노 한 번이 소멸을 시킨다 그랬잖아. 선서에게 부처님께 수급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그 분노 한 번에 다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 보살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같은 죄 없고 인욕 같은 난행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못 참으면 근데 간질간질 해가지고 잘 못 참아 일반적으로. 근데 사회생활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 아마 조심하고 아마 그러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참아. 근데 그 대신에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 남을 화내게 하고 또 남만 화내게 하나? 이게 내가 만약에 이쪽을 화내게 했잖아 가정으로. 그럼 그쪽 한 사람만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화나게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주위 사람까지 화내게 하잖아.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럼 그런 권한은 없어. 그잖아.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고. 근데 아차하면 그런 뒤집힌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해놓으면 그냥 상대하고 싸움 일어나게 하고 그냥 언짢게 만들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 화내게 하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사람하고 모이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쉽게 그래 돼. 근데 이제 적정처라든지 살림이라든지 밀림에 살면 조용한 곳에서 살면 그런 비방에 말 안 난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뭐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신에 늘 이렇게 말소리가 적게 들릴 수 있게끔 좋은 도반들과 또 이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고 이러면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들려. 동굴 혹은 빈 법당
혹은 나무 아래 처소 등에서 언제나 뒤돌아보지 않고 탐에 없게 될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이제 비구 스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될 수 가깝게 이제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면 되죠. 인자 없는 땅, 천연으로 광대한 것들에 자유롭게 행하고 탐에 없이 언제나 나 주하게 될까? 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게 되소서 그런 말씀이죠. 바루등 하루살이 용구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옷진이고 정말서 비구등은 이제 바로 이제 바로로 이제 하루 생활을 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니까 그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남이 버린 옷, 남이 버린 옷 그거 입고 지니고 이 몸 가리지 못해도 다 가리지 못해도 산 속에서 있으니까 숲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 없이 언제나 나주하게 될까. 그러니까 적정체의 이제 공덕들을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적정체에 살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 두려움 없어지잖아. 도덕 있을수록 겁내잖아, 그죠? 없을수록 그때 편안해지잖아. 저쪽에 그 전에 보면 막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막그 없는 사람일수록 더 웃음소리가 크고 밝고 이러더라고 보면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사람일수록 엄흉한 미소 있잖아.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흉한 미소에 표현되지 않는 뭔가 이상한 있잖아. 밝지 못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 감추고 있나 이런 것들이 많아.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도 많이 겁낼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래. 실제로 뭔가 있으면서 그리고 뭔가 있어가지고 더 부리려고 노력함으로 해가지고 더 두려워지는 것이지 없다고 내놓은 사람한테 아니 진짜로 그 전에 그거 뭐야 저기 있어 보면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문 그렇게 안 잠그잖아. 문 안 잠그거든. 근데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뭐 하나 생겼다. 이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 잠근다고. 문 잠그는 거 고사하고 잘 잠겼나 확인하잖아요. 그것만 하나 다른 데 가잖아. 그거 놔두고 온 거 그거 안 잊어버려. 그 마음이 여기가 있다니까. 그 귀한 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무상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사이 뭐 그래 하지도 않아. 은행에 다 넣어놓는데 뭐. 도둑들 두려움 없이 언제나 나 좋아하게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산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산만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산만이 제거 안 되면 마음 편하지가 않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선정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하겠잖아요. 선정은 고사하고 뭘 하나 작은 걸 집중해서도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적천보살께서 선정 닦는 품에 계속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제거해야 될 거 있잖아. 선정 닦는 거 뭐 부처님을 하나 관상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 대상 하나를 두고 마음을 닦아나가 그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만부터 제거해라. 산만부터 제거하고 적정체에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그 뭐야 이게 산만 제거하기 위해서 탐매도 하지 않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정을 조금만 익히면 바로 뭐야 이게 원하는 선정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달림으로 가서 남들의 백골들과 나의 몸 뇌라는 유법 법들에 언제나 균등하게 될까? 정말에서 무상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에서 시달림으로 가서 남들의 백골들과 나의 몸 둘 동일하게 정말에서 우리 부정관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은 아마 그 첫 번째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 그 수행 중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목이 있어. 어떤 목이 있나 하면 일반적으로 탐욕이 많이 치성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그렇게까지 치성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못하게 해도 가정으로 만약에 그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탐욕가 너무 심하잖아. 그럼 부정관을 시킨다고.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라고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고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왜? 껍질 한번 벗겨보면 전부 고름이잖아. 핏살에 고름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살짝 감춰져 있잖아. 이게 뭐로? 껍데기로. 피부를 하면 고운 말이잖아. 그죠? 피부 이러면 고운 말이지. 조금 더 거칠게 우리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껍데기잖아, 껍데기. 껍데기 한꺼풀 벗기면 어떻게 돼? 그냥 피덩이잖아. 거기다가 더 한꺼풀 벗기면 배꼽에다가 살 조금씩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시달림에 죽은 사람 같으면 거기다가 막 구더기가 생하고 막 이러면 탐욕이 너무 치성할 때는 그 탐욕의 대상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탐욕이 줄어들게 되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탐욕이 줄어들어. 근데 그 탐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한테 상대가 더럽다 이렇게 돼버려.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있잖아. 제거해야 될 게 뭐요? 탐욕이잖아. 탐해하는 거. 탐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시키는데 그거보다 더 지나서 어떻게 돼? 탐욕만 제거하면 되는데 상대가 더럽다라고 해버리면 지나가 버린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아주 탐욕이 치성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관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관을 시키냐? 더럽다가 아니고 깨끗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깨끗하지가 않잖아. 깨끗하지 않은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 이 말하고 더럽다. 이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 라는 말하고 더럽다 하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됐어. 그럼 된 거라. 조금 차이가 있지. 본인이 느끼면 그거로 된 거라. 시달림으로 가서 남들의 백골들과 나의 몸, 멸하는 유법 법들에 언제나 균등하게 될까? 정말에서 시체를 보거나 그리고 또 멸하는 유법들 있잖아요. 멸하는 이거 멸하는 유법이잖아. 다른 사람 시체를 보거나 지금 이 멸하는 유법이잖아. 생멸하잖아. 그죠? 생멸하는 유법들 언제나 균등하게 볼까? 시달림의 시체나 이 시체하고 똑같이 언제 보게 될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에 대한 탐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죠? 나의 몸은 그 성질이 또 어떤 냄새로 여우들도 몸 근처로 가게 되지 않는다. 그같이 변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우리는 우리 몸 대단하게 생각하잖아. 그지? 얼마나 아끼고 막 닦이고 입히고 한두 해가 아니고 막 그것도 막 수십 년 했잖아요. 그잖아. 우리 몸을 갖다가 그 성질이 또 원래 성질이 어떤 거냐? 부모의 정열에서 온 거잖아. 그죠? 성질 자체가 부모의 정열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라. 그 성질이 또 어떤 냄새로 여우들도 그러니까 성질이 부모의 정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열에서 온 것을 만약에 썩게 되면 어떤 냄새로 여우들도 몸 근처로 가게 되지 않는다. 정말해서 여우가 뭘 먹어요? 썩는 음식 먹잖아. 그죠? 썩은 음식 여우가 먹잖아. 그런 걸 즐기잖아. 생 음식보다도. 그런데 여우도 옆에 안 간다 이 말이라. 네? 어떤 냄새로 여우들도 몸 근처로 가게 되지 않는다. 막 시체 썩는 냄새 그거 막 요란 다른 거하고 또 틀리게 시체에 썩는 냄새는 그거 뭐야 저기 다른 축생이라든지 이런 몸이잖아요. 썩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저기 인도에서 저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80여들인가 그렇게 오래 계셨어.
이제 그 스님은 그거 당뇨가 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화장 못하고 3일 정도 이제 있다가 화장했는데 아이고 막 그 옆에 절에 스님이 냄새가 나가 빨리 저거 꼬시라고 막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 꼬시리로 간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 이제 전화로 갔는데 이제 그만큼 심하다 이제 막 얼마나 심한지 막 그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심하니까 여우들도 옆에 안 온다고 하잖아요. 시체는 써가지고 그 정도로 나의 몸의 성질은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정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다지 못한 정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청결하지 않다. 그냥 가죽으로 그냥 덮어놓은 것뿐이지. 이 몸 하나 있어도 함께 태어난 골육들 무너져서 각각으로 흩어지게 되면 친후 남들 말할 필요 없다. 정말해서 몸 하나 있어도 이 몸에 이제 그거 함께 태어난 이 말은 우리 몸 지금 이 몸이 갖고 있는 몸하고 살하고 이렇게 함께 태어났잖아요. 함께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 죽게 되면 어떻게 돼? 각각으로 흩어지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께 태어난 몸 있잖아. 우리가 몸 태어날 때 뼈하고 몸하고 살하고 피하고 같이 함께 있잖아. 함께 태어난 것들도 흩어지는데 함께 태어난 것도 흩어지게 되는데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만나잖아. 그죠? 나중에 만날 친구라든지 뭐 여러 사람이라든지 여러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잖아. 남들은 함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내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 적천보살님 같으신 분이 참 육바람을 십바람을 행하도록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주신 건 정말 희우하다고. 정말 그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소름 안 돋아요? 소름 돋죠? 소름 돋을 거라 그지? 특히나 그 자타평등이라든지 자타교환이라든지 이런 대목에 가면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 말씀 없으면 버리심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을까? 이 말씀 때문에 진짜 많은 장애들을 제가 하게 됐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어, 스님. 정말해서 이 친구, 남들 말할 필요 없다. 헤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자식, 아내, 재물, 뭐 별의별 것들 있잖아요. 다 놔두고 헤어져야 되잖아.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게 되고 죽을 때도 자신 혼자 죽는다. 혼자 태어날 때 뭐 누구하고 같이